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 설교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강하고 건강한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약하고 아픈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여쭤봤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강한 것은 자랑하고 싶고 약한 것은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감사, 노래, 자랑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된 것, 좋은 것, 복받은 것, 응답받은 것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당연한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거 자랑하는 거 쉬울까요? 저처럼 눈 작은 거 자랑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거 자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그분이야 그렇죠? 아니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랑이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어느 학교, 초등학교에 서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이제 서예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아이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붓글씨 서예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참 잘한다, 소질이 있다, 정말 잘한다 막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옆에 짝지를 보니까 얘는 북 잡는 거부터 글씨 쓰는 것까지 다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잡고 이렇게 따라서 써봐.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이 그 아이 뒤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손을 잡고 아이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잘 못해도 선생님이 손잡고 써주니까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자, 잘 썼죠. 그런데 그 옆에 처음에 칭찬받은 학생 아이가 그것을 물끄러미 보더니 셈이 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잘한다고 했지만 아이 수준으로 이렇게 붓글씨 한 거랑 선생님이 손잡고 선생님 수준으로 붓글씨 한 거랑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 짝지가 못했는데 선생님이 손잡고 써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한테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나는 그냥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얘는 다 써주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잘하잖아. 예,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선생님이 손 안 잡아주고 안 써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우리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하면 선생님이 손 잡아주고 하나님이 손 잡아주면 우리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잘하고 멋있고 부유하면 하나님이 손 잡아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잘하잖아. 너는 강하잖아. 자, 그렇다면 세상적으로는 강한 게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게 좋을까요? 약한 게 좋을까요? 요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약함에 대한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약함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우 나는 없어, 약해,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약함은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함은 기다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는 없어요, 약해요, 힘들어요, 이런 게 투정거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 약함을 가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집구석이 좀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나중에 너네보다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모자라, 하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약하고 모자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의 모습이 결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한다면, 기다린다면 다음을 보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랑? 약함이 강함이 될 거라는 것. 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 이 믿음이 있으면은 약했으면 어쩌라고. 지금은 약한데 뭐 나중은 다를 거야. 이러한 당당함과 함께 사람들 앞에 이렇게 힘주면서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저의 아이와 잠시 나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마당에 참새 한 마리가 푸르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 라일락 나무가 큰 게 2개가 있기 때문에 마당에 참새들이 맨날 거기 와서 놀아요. 아침 되면 시끄러울 정도로. 그러다가 거기서 놀다가 가끔 전선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전선 위에 올라가는데 이놈들이 웃긴 게 똥을 싸면 나무에서 싸는 게 아니라 전선 위에서 싸요. 참고로 그 전선 밑에는 제 차가 있습니다. 그 제 차에 보면은 새똥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전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참새가 많으니까 참새가 있구나 하면서 들어가는데 참새가 사람이 왔으니까 후두둑 놀라서 날아가는데 날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야 했더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날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려다가 한 1m쯤 올라가다가 후두둑 다시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아니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지켜보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더위 먹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어떻게 좀 해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이놈은 지 잡아먹는 줄 알고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총총총 뛰어서 도망가요. 풀숲에 숨고.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이 그 잡겠다고 마당에서 참새 잡겠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총총거리면서 가는데도. 그래서 결국 안 돼가지고 저희 아들내미가 우통을 벗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덮어가지고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보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더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해서 데리고 가서 시원한 데다 두고 기력을 차리면 돌려보내주자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에 막 잡으러 다닐 때 이 녀석이 대문 밑에 이 틈으로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리고선 제 차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차 밑을 이렇게 보니까 참새가요 옆으로 누워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랬던 상황에서 또 차 빼고 자꾸 이래서 데리고 와서 생각이 드는 게 얘가 건강해져서 날아가면 좋은데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걱정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이 가방 있잖아요. 종이백 거기다가 넣고 위를 다른 종이백으로 막아서 날아가지 못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런 거 뭐 요구르트 병인지 뭔지 저희 아들이 잘라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물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 혹시 모르니까 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저희 아내가 과일 복숭아를 쪼산다 그러죠. 이렇게 쪼사가지고 잘게 만들어서 좀 주고, 그리고 또 애들이 취향이 있으니까 쌀알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안에다 딱 놨더니 이 녀석이 쓰러져가지고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눈은 깜빡해요. 그래서 지켜보자 하다가 점심때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죽었으면
애 보기 전에 갖다 놓고 해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보는데 참새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서가지고 위에 공간만 바라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세히 보니까 물은 잘 모르겠고 복숭아를 거의 다 먹었어요. 쌀알도 거의 다 먹었어요. 그리고 많이 먹은 만큼 많이 싸놨더라고요. 또 똥을 바닥에. 그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쫙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를 키워야 돼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다 놓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밖으로 내놨더니 훨훨 날아가지는 못해도 이제는 애가 기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더라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저희 집 마당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참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복숭아랑 쌀알 얻어먹고 간 참새는 몇 마리일까요? 딱 한 마리예요. 그 참새는 이뻐서 왔을까요? 뛰어나서 왔을까요? 똑똑해서 왔을까요? 왜 왔죠? 아파서 왔어요. 약해서 왔어요. 나중에 참새들 마을로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저 집안에 들어가 봤어? 복숭아 먹어봤어? 여러분, 저는 기껏해야 쌀 조금 주고 물 조금 주고 그늘 제공해 줬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건강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약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는 복숭아 쌀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수백 마리 참새 중에 그 약한 참새 한 마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만일 우리가 진짜 약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아까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쭤볼게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강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약한 게 나은 것 같아요? 약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것보다 약한 게 좋아요. 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지식도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랑할 게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꼭 자랑해야 될 일이 있어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게 뭐냐?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로 올라갔대. 하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비밀의 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체험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이어서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큰 것을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 교만해질까봐 안전장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육신의 뭔가의 약함, 질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 병이면은 이 병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그 놀라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교만함을 없애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하라라고 하면서 시험을 주시고 이렇게 가시를 주시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가시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게다가 몇 번 했냐? 3차례에 걸쳐서 특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 거절의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야, 이 네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니야.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까 더 이상은 나한테 구해도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됐어. 그 병은 그냥 너 감당해. 라고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심이 되느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노란 표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권능,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자,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플래시를 한번 켜볼게요. 보세요. 자, 별거를 다 해보네요. 설교 시간에 핸드폰도 켜보고 제가. 자, 불빛 잘 보이세요? 많이 밝아요? 눈부신데 이 빛이 뭘 비춘다고 해가지고 태양빛처럼 전등처럼 이렇게 밝아요?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해요. 이유는 다른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불을 다 끄고 제가 핸드폰 요거 하나만 딱 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밝을까요? 이 빛 가운데서 보는 이것과는 다르게 이거 하나만 어두운 데서 빛날 때는 밝은 빛으로 느껴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져요. 그런데 약한 자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내가 영적으로도 대단하고 육신으로도 강건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잘 못 느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하, 내가 약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온전할 때는 내 삶에서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였는데 이야, 내가 약하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서 임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이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나에게서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약함은 하나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지만 나중에는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요, 약하구나, 없구나, 아프구나, 불편하구나, 괴롭구나, 아이고 지긋지긋해, 요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 이 약함을 통하여, 내 질병을 통하여, 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약하고 모자라고 없을 때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내가 약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약함이 응답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약함은 능력의 통로가 된다. 약함은 은혜의 도구가 된다. 맞아요. 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응답이 오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 수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유, 그냥 처음부터 강하게 하시면 되지,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가시 줬다가 다시 뭐 어떻게 되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만일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줬으면 아유, 뭐 하나님께 도와줘, 제가 잘해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니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 전쟁 가는데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으니까 갈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남아요. 32,000명 적은 수는 아니지만 적에 비해서는 부족해. 하지만 싸울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 마시는 것을 통해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요. 보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가 그냥 이 많은 숫자를 가가지고 싸우면은 내가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이겼어, 너희의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러니 300명만 가자. 그리고서는 니들 자랑 안 하고 내가 도와주는 거 너희가 한번 느껴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한다, 이 표현이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으면 내 공로라라고 나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예 자랑할 수 없는 수준에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착각해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여러분, 일터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떨까요? 습관되신 분들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좋을 때는 새벽기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크게 부르짖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새벽기도는 안 나와도 걱정되고 갑자기 나와도 걱정돼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응? 맞아요. 그런데 강하다 생각하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뭘 또 착각하게 되냐면 내 강함이 영원할 것이다, 절대적일 것이라 착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서는 나는 아직도 강해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교만함으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최강국의 왕이죠. 신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 내보내라 하니까 버티잖아요. 10번 버티다가 두들겨 맞고 나중에 홍해에서는 돌이킬 수 없게 아주 큰 일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강하고 할 수 있다, 이기겠다 생각하는 그 끝이에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은요, 사람들의 교만이에요.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탑만 만들고 나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착각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흩어지잖아요. 게다가요, 아이성 앞에 성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나팔 불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지나고 나니 쬐맨한 성 하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사람들 보내서 전쟁하다가 져요. 내가 이기겠다 생각하고선 용감하게 가서 아주 처참하게 지고 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둘이 사돈지간 맺고 우리 잘해보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 둘이 힘을 합치니까 1대1로 싸워도 만만했는데 2대1로 싸우면 충분히 이기겠지 신나가지고 전쟁하다가 처참하게 깨지고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도망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이 시선을 아합 왕에게 돌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나라는 패배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요. 강함에 도취되고 착각한 사람의 결론은 실패입니다. 하지만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여호사밧 왕이요, 그렇게 처참하게 전쟁에 지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아합 왕과 함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하다가 약해지고 나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고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약함을 제대로 꿰뚫어 볼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처럼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야. 나의 전쟁이야. 가서 그냥 봐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하는 거 지켜만 보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서 그냥 다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함 더하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시편 30편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뜨셨나이다. 자, 이거 뭐겠어요? 시편에 나온 다윗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지지난주 계속 다윗 이야기 보셨죠?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던 그 다윗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그 뭐라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공고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제가 성경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여러분의 슬픔이 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하다는 거 너무나 싫어하지만 마시고 약함을 통하여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더 좋은 말씀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안 피곤하다고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며 능력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시는데 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켜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피곤하고 무능한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자랑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놓고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했는데 라고 하는 그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